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 좀 꺼림직하고 또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 역사적으로 또 이게 사실이냐 또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많죠. 그걸 믿느냐 또 안 믿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니까 억지로 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 이런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갖는다면, 성경은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믿겠다, 나도 부활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면 초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하라고 한 우리에게 준 절기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5절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또 성탄절, 이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하고 부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딱 우리가 맞이할 때 교리적인 이해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의식을 치르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절기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그 절기에 맞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준 거잖아요. 그 뜻에 맞게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 그런 뜻에 맞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그 열매를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를 확증하는 시간이 돼야지 어떤 그냥 요식 행위로 절차에 따라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치루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에 그걸 기념했다, 이게 아니라 확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된 날을 오늘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또 점검을 받아야 돼. 우리는 계속 성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검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돼야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첫째 복이 있고 둘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다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오늘 부활절 형식들 따라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건 초보라니까. 우리 교회는 초보를 교육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가 아니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활이 뭔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째 부활을 했는가를 점검을 받고 확증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같은 모양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기를 지켰다가 아니라
너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너도 죽었고 또 부활하신 모양, 그 같은 모양으로 너도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연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고 무덤에 들어가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그렇게 이루셨지만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를 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 의미한 대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서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부활하신 의미, 그 의미대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 안에서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니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를 하고 그렇게 사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값을 치르고 그다음에 죄의 종노를 해서 죄에 지배받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서 죽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이제는 종노릇 하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처럼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선악의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삶의 가치와 목표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다 모든 걸 정한 거예요. 의미도 부여하고 가치도 부여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뭐라고 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성경을 이용해서 성막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뭐예요? 죄죠. 그 빗나간 길로 가는 그 죄. 그 죄에 종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전혀 몰라. 그래서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성경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해요? 부활에 연합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로마서 연합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철석같이 믿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곧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작년보다 2년 전보다 되었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말씀에도 드리겠지만 내년에 가서 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의 의미가 좀 더 모연하니까 좀 더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뭐 했어요? 자연인으로, 목수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아주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물 위로 걸으시든지 아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든지 막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현장에서 제자들은.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제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팔아 넘겨 죽게 하는 것이 가룟 제자예요. 제자 중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고 내가 이제 거기 있으면 죽을 거야. 예수님이 이 순환의 고지를 3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나는 완전 개털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하고 책망을 받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어떻게 해서 다 따라갔어요. 3년 반 동안 그걸 보고 듣고 했는데도 다 따라가고 여인들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수제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속이라면 나는 이분에게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것도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다 했는데도 다 가버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나몰라라 했을까? 첫째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 사망을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해야 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를 예수님은 누가 어쩌든 간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칭송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신 거예요. 성실히 3년 반 동안.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능력을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예,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언제든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둘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또 비유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의미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세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증거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10 제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한테 손과 옆구리 이렇게 해보고 야, 너 만져보지 말고 그냥 믿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여튼 멋진 또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을 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보이셨고 그 후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냥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500의 형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대화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이 3일 전에 죽으신 주님을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죽었다가 다시 만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 죽어라. 그럼 난 죽을 것 같아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딱 내 앞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꼼짝하죠. 그 기적 앞에서. 여러분, 뭐 기적 한 번만 경험해도 뭐 할렐루야고 뭐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못 하겠어요? 무엇인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배신했고 떠나갔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시큰둥하고 반응을 했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상으로 가서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발견했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고기를 또 못 잡죠. 예수님 만나서 또 애들아 고기 잡았니? 못 잡았으니까 이리 던져라 해서 잡잖아요. 또 숯불 막 고기 구워놓고 그 장면이에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6번인가 만나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자기 직업 먹고 사는 민생고를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떠나서 그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정말 그 기적의 주님을 보고 갑자기가 아니라 예언한 대로 되고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보면 6절.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나 간다. 빠이빠이 40일 딱 되고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대 그 밑에는 지금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모였을 때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 있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이런 관심 갖지 마라. 쓸데없는 것을 묻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망에 그걸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종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으니까 좀 면역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 우리는 뭐 기적을 초풍할 일이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사한 것도 그것과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밖에 안 본 거예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였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회복해 주고 가야 되는데 언제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 로마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왕국을 다시 그 식민지의 그 노마를 다 쳐부수고 그 땅에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윗뼈를 그들이 숭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정치적 독립,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국을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원했지 예수님의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180도의 모습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고난이야, 고통이야, 얼마나 아프고 슬프실까? 그 다음에 부활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부활하면 돼.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묻지 마. 그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일단은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내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된 상태예요. 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그 성령이 오셔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다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서 몰라요. 종교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세상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거예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나 방식이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이면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나 시련이 오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진리의 인도로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앞에는 뭐였어요? 완전 개차반 같았잖아요. 믿음이 없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연합되지도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됐잖아.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형벌이나 죄를 묻지 않잖아요. 무죄니까 모르니까. 그건 과정이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변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숫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시작합니다. 500명과 제자들이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와. 그러니까 다 갔어.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인 수가 한 120명 되더라. 그죠? 120명은 12에 곱하기 10입니다. 12 곱하기 10이니까 12의 완전한 숫자예요.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그렇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그랬더니 2장 4절에 보세요.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방언 좋아하는데 여기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샬라샬라 이 방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 지금 그 500명 중에 떠나가고 이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샬라샬라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한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16국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 받은 120명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대표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도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베드로가 뭘 합니까? 사단아! 하고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로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 아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약을 딱 꿰뚫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가 알아요.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을 다 관통을 해요. 깨달음으로. 그리고 그 청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지 못할 때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과 그 절기로 말할 때와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될 때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천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120명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성령 받은 120명, 그들이 샬라샬라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신구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관통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정확하게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120명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계시록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6절을 보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천상에서 왕노를 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시록은 여러분 묵시예요, 묵시. 묵시가 뭡니까? 네? 묵시가 뭐예요?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묵시 문학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환상이죠. 네.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건 천상에서는 보여주는 것만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현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먼저 봤잖아요. 그 천상에서 다 미리 예고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고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자,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이 부활을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활은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둘째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일반적인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첫째 부활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돼야 돼요? 전제가 뭐여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 있어야 돼.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려면 내가 죽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죽었다를 모르면 부활의 의미를 몰라. 단지 우리는 이제 나중에 둘째 부활을, 몸의 부활을, 휴거돼가 가는 부활을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서 기독교 안에서 첫째 부활을 강조하고 저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을 뭐 또 왜 살려?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 15장을 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라.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목숨, 호흡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뜻도 몰라, 하나님 뜻도 행하지도 않아. 이런 상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없어서 모르는 상태. 이때를 성경은 사망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의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냐면 땅은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빛이 있어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그 흙을 취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부어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상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마치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 상태, 이게 뭐예요? 사망의 상태예요. 이때는요, 하나님도 몰라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라 사는 그런 상태예요. 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몰라요. 전혀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백지 상태. 예. 그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내 믿음이 하늘에 닿았든 땅에 닿았든 그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그리고 그 이마에 666 숫자를 받지 않는 자. 다 똑같은 자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다가 오지에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 죽은 순교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과 비진리가 없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이 댕강 잘린 사람들이에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자,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5장 23절 에베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더 읽을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얘야. 예? 근데 내가 교회로서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야. 예수가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내 머리는 댕강. 뭘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딱 온 거예요. 머리가 뭐래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 몸은 교회인데 머리는 내 머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맨날 싸워. 맨날 막 난리야. 그런데 머리가 다 똑같아. 똑같은 주님의 머리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사불란하지. 한 방향을 위해서, 한 목표를 위해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인도를 받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댕강 잘린 사람들은 뭘로 충만하냐면 진리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모이면 그런 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막 화려한 예식 치르고 막 뭐 프로그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 유익을 얻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666이 아니라 777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숫자. 666은 뭔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7이 돼야 되는데 7은 완전하고 6은 완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떤 거예요? 계시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다고요? 천년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이제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연합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받지 않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맹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깨달은 사역 모든 걸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구약을 다 이해하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어떻게 장착하고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것까지 지금 복음을 그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온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는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있고 죽음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은 다 부활인데 둘째 사망. 우리는 첫째 죽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그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제 그 부활이 그 죽음이 나와 연합되어서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를 알고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합니다. 본받아지라는 것은 뜻은 헬라어 뜻으로 같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예, 닮고 싶다라는, 닮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아닙니까? 그 죽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예. 11절.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부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계속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그 부활에 날마다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걸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딱 잡았어. 내가 잡았으면 언제든지 나는 놓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고난이 오면 놔버려. 피곤하면 놔버려. 그런데 예수님 잡아 절대 안 놔. 그런데 이거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예수님 또 잡고 절대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겠다. 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손을 뻗치며 그 상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이 100%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2%밖에 안 죽었어. 한 10%밖에 안 죽었어. 그러면 제자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들. 근데 우리는 그 100%의 옛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목뱀을 당하고 예수의 증거로 목뱀을 당해서 옛사람을 다 죽여내야 돼. 30% 40% 계속 죽여내야 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래서 왜 기독교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7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진짜 본받고 싶고요.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를 계속 묵상하고 저는 공부하고 연구해요. 바울의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그 서신서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행사나 달걀을 이렇게 나눈 그걸로 여러분 만족한 건 초보예요. 초보 교회에서들 하는 그런 애굽이나 광야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연합돼야 됩니다. 연합돼야 돼요. 둘째,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뱀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먼저 죽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죽으러 와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요? 죽으려고 들은 거예요. 누가? 나의 옛사람이.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을 해요? 나를 죽이려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무지도 죽이려고 교회에 와서 힘들게 이 좋은 날씨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일을 시키잖아요. 뭘 해라. 그것이 네 믿음이고 그게 복받는 통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초보 때나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하고 후다닥, 직장 동료하고 후다닥, 교회와 후다닥은 다 뭐냐면 내가 죽여야 할 나의 모습인 거예요. 깨달아서 후회하고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습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 나는 그걸 또 붙잡고 그것이 좋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 아나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참 성경은 어무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이 부활 아나스테미는 원뜻은 뭐냐면요. 세우다, 붙잡다예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히브리적 헬라적 관념은 첫째 부활할 때 세우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연합, 예수님과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세워지고 그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내 안에 그것을 세워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언약이 세워지고 그 피의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걸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운명의 그 순간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이 들어서 이해하고 설득당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종교와 구별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는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서 복받고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이 부활절에 더욱 축복을 다합니다.